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한 생명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활짝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모두를 고쳐주시옵소서. 어두운 사단에게 눌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주시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 우리 영을 열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첫 번째 법이 뭐였었나요? 첫 번째 법이 하나님의 법이었다. 하나님의 법은 여러 가지 율법이 있고 또 성령의 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 없으면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에게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을게 만들고 또 우리가 죄를 드러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단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싫어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고집마귀가 붙어서 나가지 않으려고 사탄은 발부둥치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너는 잘못한 것 없으니까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지 마.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인간 속에서 이런 걸 속삭입니다. 이런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죄는 무조건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영적인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도 성령으로 덮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속을 완전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율법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법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다른 신을 아무리 물러가라고 한다고 물러갈까요? 물러가지 않습니다. 네. 언제 물러갈까요? 예수의 피 이름으로 의지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에 사단은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사단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두 번째 법을 주시죠. 두 번째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법. 바로 성자의 법이죠. 예수님의 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고 속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인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속죄함을 받음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faith라고 그래요. faith. 이 말은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인정하라. 무엇을 인정하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 사실 인정하면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얼마만큼 깨끗하게 해주시느냐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죄 상태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의 은혜라고. 속죄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그 찬송가도 우리가 있잖아.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는 피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율법 앞에 걸려서 바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율법 앞에 걸려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걸려들려 마귀가 거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율법 앞에 걸려들어서 바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가 역사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임하여서 역사하면 반드시 지금 부른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방금 내가 얘기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첫 계명이 율법의 전체 중에서 워딩으로 나타나는 건 첫 계명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첫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에서 다른 신들은 어떤 신들을 말할까요? 성경에 보면 신들 많잖아요. 여러분 아는 데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신들이 있을까요? 네? 바알 또 하나밖에 모르겠지. 아세라 아스타로 다곤 몰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신들. 네. 이 중에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신 때문에 망했거든요. 이 바알신 때문에. 여러분 우상의 종류는 많이 있지만 우상의 핵심은 바알입니다.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이란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 바알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주인. 여러분 옛날에는 누구를 주인이라고 했을까요? 누구를 주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인 양반 그러잖아요. 주인 양반. 남편을 옛날에는 주인이라고 했어요. 주인. 이 말은 뭐예요? 바로 바알이라 그 말입니다. 바알. 성경에 보면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한 사람도 있죠.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주인이라고 했어요. 바알이라고 했어요. 남편을 자기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옛날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주인 양반 그러잖아요. 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부르죠. 오빠라고 부르든지 그랬죠? 네. 아니면 이름 부르든지 자기야고 부르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야 그러든지 이러죠. 아니 자기 아내한테 야 그러는 사람 세상 천지가 어디가 있어?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오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는 뜻은 너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 한 분, 너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다. 여러분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 주인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것들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 되어서 있다 그 말이죠. 예. 오직 주님 한 분만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날 때 다른 이름으로 여러 이름으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이름 기억나는 대로 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이름 여호와, 야훼, 야훼는 아니에요. 아도나이, 또 아니에요. 엘로힘, 엘사다이, 퀴리오스.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을 그런 여러 형태로 이름을 나타냈어요. 이 모든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주권자라 그 뜻이에요. 주권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릴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세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그 세 번째는 성령의 성령의 법이고 네 번째는 마귀의 법이에요. 마귀의 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죄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과 마귀의 법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성경이 있잖아요. 로마서를 읽으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요, 분명히. 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법. 그리고 자연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연의 법. 뭐예요, 자연의 법?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게 법이에요? 그건 법 아니에요. 그게 왜 법이에요? 그건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법이 뭐예요? 자연의 법. 뭘까? 홍윤아 집사님은 알 것 같은데. 자연에 대한 대표적인 뭘까? 그 중력을 뭐라고 그러죠? 뉴턴이 말한 만유 인력의 법. 만유 인력의 법. 그게 자연의 법이에요. 만유 인력의 법.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만유 인력의 법을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최정윤 집사님 설명할 수 있어요? 만유 인력의 법. 몰라? 우리 권사님 만유 인력의 법 설명할 수 있어요? 중력으로 인해서 뭐야? 중력으로 인해서 그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네. 다 이게 홍윤아 집사 설명할 수 있어요? 몰라요? 이 모든 우주 공간에 네. 달해 별 모든 이 땅에 서 있는 이런 것조차도 다 서로 끌어당기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공존되고 부딪히지 않고.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기 할 필요 없고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에서 이해를 하면 아주 쉬워요. 자연의 법에 대해 뉴턴이 얘기하는 만유 인력의 법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쉬워요. 무엇을 가지고 만유 인력의 법이라고 할까? 그래서 법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
법이 무엇이냐? 법을 무엇이라고 하냐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법은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 속에서 되풀이되는 사건을 법이라고 한다. 법이나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 속에서 되풀이되는 사건을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손수건이 있거든. 손수건. 여기 손수건이 있어요. 손수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늘에 딱 던지면 하늘로 올라갈까요? 떨어져. 한번 해볼까요? 떨어지나? 올라가나?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떨어져요, 이게? 중력에 의해서. 뭔 중력에 의해서? 디자인을. 지구가 이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끌어당기거든, 지구가. 예.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부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석.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지구가 모든 물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수건을 던지니까 지구가 이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던질 때는 던지는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요? 만유인력의 법이라고 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 약 80억의 사람들이 그 법의 지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낸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법의 접촉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그런데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받지 않는. 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자연의 법칙에 접촉을 안 받아요? 로켓을 타고 무중력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걸 영향을 안 받아요. 아멘? 아멘. 네. 무중력 상태로 올라가면 영향을 안 받습니다. 대기권을 통과하면 무중력 상태에 이르면 이 지금 던진 손수건이 떨어지지 않아요. 네. 다리다가 벽에 부딪힐 때까지 덜하는 거예요. 이게. 그 벽에 부딪히면 이제 멈추죠. 더 이상 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한 컵 담아서 입에다 넣었다가 탁 던진다면 서로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에서는 떨어져요. 그러나 무중력 상태에 가면 그것이 입으로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떨어지지 않고 무중력 상태니까. 왜? 끌어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만유인력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80억의 모든 인간은 죄의 법에 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마귀의 법에 접촉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80억의 인구가 이 지구의 영향을 만유인력의 법에 지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80억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법, 마귀의 법에 끌려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계속 죄와 사망의 법이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끌어당기는 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죄의 힘보다 더 강한 만유인력보다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멘?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힘. 마귀의 법도 죄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은 어떤 힘이 여러분을 끌어당겨 주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할렐루야. 당연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법 안에 있어야 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에어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생명의 성령인 거 같아요. 그렇죠. 주의 법 에어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생명의 성령의 법 에어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에어리 안에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기에 보면 성령 열매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한번 우리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자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른 이 찬양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인내와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라고 하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혀질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만들어내는 것을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끌어당겨서 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하고 결심을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만 지나면 또 다시 죄를 져야 돼요. 또 죄를 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주선을 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우주선을 오늘 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우주선을 타시고 죄의 그 대기권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대기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대기권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당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대기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것도 나를 끌어당길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대기권을 벗어나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우주선을 타기만 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한다고 되나요? 안 되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키려고 화를 써보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해도 더 그러면 그럴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네. 그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그 사도 바울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봤습니다.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한쪽은 죄와 사망의 법, 한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싸움질한다고 그래요. 싸운다.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쓰면 쓸수록 죄와 사망의 법이 자기를 덮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하, 이런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겪는 그 고통을 풀어줘요. 왜 풀어주는가 하면 네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너는 해결할 수 없어.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법을 너는 해결할 수 없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여기 바울이 고백하죠?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합니다? 합니까?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을 해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힘으로서는 주의 힘을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 가서 바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뭘 알았어요? 아하,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단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이 악해서 죄를 지을까요? 그렇잖아요. 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죄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아멘. 네. 마귀가 그런 거, 사단이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을 죄의 도구로 삼아요. 네.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네.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을 가봐야 돼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어떤 내용이 있을까? 네, 그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로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부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는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해가 안 가죠?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잘 봐야 돼요. 네, 그럼 이해가 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누가 낳습니까? 창조된 사람입니까? 창조된. 네, 창조된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 창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 첫째 아이가 누구예요? 가인. 그 다음 두 번째 아이는? 아벨. 예. 자,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낳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조금 성경을 각색해서 이야기식으로 한번 해볼 테니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이 가인과 아벨이 자라면서 자기 부모님에게 물어봤지 않겠어요? 지금 이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는 게 많잖아요. 엄마 아빠 날 어떻게 낳았어?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 가지 물어보는 식으로 아마 가인과 아벨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물어봅니다. 엄마, 아버지, 어머니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 아빠, 엄마는 누가 낳았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누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 물은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 응,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빠 엄마를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이렇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성경에는 없지만 뭐 그럴 수 있는 이야기들란 말이에요. 그러니 가인과 아벨이 그러면 아빠를 엄마 만든 사람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났는데? 잘 들어봐.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너희 엄마가 사단에게 넘어졌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혼자만 먹었으면 되는데 자꾸만 아빠에게 주면서 먹어보라고 물귀신 작전을 써가지고 유혹을 하는 바람에 내가 그래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냐. 너무너무 사랑해서 함께 나도 따먹었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무화과나무 밑으로 막 달려가서 우리 엄마 아빠가 벗은 것이 막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꺾어서 부끄러움을 막 가리고 그걸 옷으로 만들어서 입었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는데 아담아 아빠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네 저기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까요? 어디 있는지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혹시 내가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따먹었느냐? 라고 이 물음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하나님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죄를 계속해서 조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적인 것을 자꾸 율법이 조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싫어하는 거죠. 왜? 죄를 조여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이파리잖아요. 나무. 그런데 나무 이파리로 밤에 가렸어.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낮에 햇빛에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면 나무 이파리가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또 만들어 입어야 돼. 계속 반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타나죠? 피 묻은 가죽옷을 가지고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죽음이 전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가죽옷은 양이 죽지 않으면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당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을 잡아가지고 생기는 그 피 묻은 가죽, 껍데기 확 벗기면 그것을 가공을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말린 것을 피 묻은 채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피 묻은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오더니 아담아 하고 부르시더니 너 왜 숨고 있어 하면서 이 피 묻은 가죽옷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것을 입으라. 그래서 아담이 피 묻은 가죽옷을 입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이 찾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대화가 복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멘. 가죽옷을 입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야곱도 그 옷을 입었습니다.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인과 아벨이 부모님의 얘기를 듣고 나더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래? 너희들 하나님 만나고 싶니?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꼭 가슴에 담아두었다가 하나님 옆에 나갈 때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나가야 돼.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너희들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 너희를 부를 때 이걸 가지고 가야 돼. 이걸 꼭 가지고 가야 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양의 가죽을 옷을 입고 무조건 그걸 뒤집어 쓰고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어린 양 예수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어린 양 예수의 옷을 입고 나왔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나가면 무효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조건하고 예수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돼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부모로부터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죠. 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받은 교육은 복음에 대한 교육입니다. 아멘. 그래 두 아들이 똑같이 복음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반응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가인의 반응과 아벨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다름이 나타납니다. 먼저 가인의 경우를 봅시다. 복음을 듣고 세월이 흘러갔어요. 복음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은 건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네. 가인은 부모에게서 들은 복음을 가슴에 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어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부모는 뭔 이야기를 했어요? 피 묻은 가죽을 가지고 덮어쓰고 나가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아름답잖아요. 농사를 막 각종 과일이고 뭐고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화려하고 더 좋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상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런데 아벨은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양치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네. 4절 말씀 시작.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거죠. 아벨은 하나님이 부르면 양가죽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언제나 부모님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네. 이게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교육을 가르쳐도, 신앙교육을 잘 양육을 해도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죠. 그런 어떤 아이는 부모의 그 신앙교육을 가슴에 담고 그 신앙교육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믿음으로 나갔다.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자기를 생각하는 인간 중심,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외면당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적당하게 마음의 위로나 받고 교양이나 쌓는 성도로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나 신학교는 모두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예.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없애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 보세요. 세상들은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온갖 계획을 세우고, 온갖 방법을 다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볼세비키 혁명이라든지 프랑스 그람시가 일으켰던 68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결국 기독교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상은 뭡니까? 가정 중심의 사상이 교회예요. 교회는 가정 중심으로 가정을 잘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복음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뭡니까? 동성애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이죠. 이 가정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거를 그들이 어떤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정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부추기고 이것을 자꾸 막 같이 그 사람들이 어울리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 사상을 가정 파괴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인을 버렸습니다. 가인. 보기에는 그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인을 버렸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껍데기 벗기고 들고 가요. 그 볼품 없죠? 볼 게 있어요. 양과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양과 기름으로. 양의 기름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 대속 사역을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피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좋아하셨고 그의 피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피의 제사를. 그래야 오늘 예배가 하늘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피의 제사를, 양의 피를,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옷 입는 자들, 그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가페 교회는 아벨의 제사와 같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를 하게 되면 한 주간의 삶도 실패하는 거예요. 네. 가인을 보십시오. 예배를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오늘도 예배에 성공해서 한 주간 동안 사단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겨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승부가 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가? 내 삶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을 보십시오. 심각한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에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안색. 여기 보이잖아요. 안색.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죄의 법이 들어가면 어떻게 생기는가? 첫째 나타나는 건 뭐예요? 안색이 안색. 변하는 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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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에게 넘어지면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색이. 아멘. 네, 마귀가 들어가는 사람은 안색이 달라. 안색. 웃음이 없어. 웃음. 웃으세요. 웃으세요. 우리 함께 웃어봅시다. 웃어봅시다. 웃어야 돼. 웃어야 돼. 보세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네. 부부싸움 해봐. 안색이 좋나요? 안 좋지요. 안색. 금방 얼굴에 안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기분이 좋고 부부 사이에 사랑을 뜨겁게 나누는 사람은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쁠까 안 예쁠까? 예쁘지요. 멋있을까? 안 멋있을까? 멋지지요. 네. 여러분 속에 사탄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여러분이 끌어당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얼굴이 천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가 있으면 어떠한 일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안색도 있지만 영적인 안색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여. 영적인 안색을 여러분이 아무리 유머를 아름답게 꾸며도 유머와는 상관없어요. 영적인 안색은. 사단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은 죽은 영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침투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은 죽은 거예요. 사단에게 놀리면 영적으로 안색이 달라지고 영적으로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주여. 그런데 영적인 안색이 변해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안색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만큼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선은 뭘까요? 어떤 선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걸 믿음이에요. 네가 나에게 나올 때 양의 피로 나오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왔으면 네 얼굴이 광채가 날 텐데 왜 내 마음대로 다른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내 얼굴의 인상이 그 모양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 말은 양의 피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은 이미 죄가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문을 점령했다 그 말입니다. 너의 생각의 문을 죄가 점령했고 너의 마음의 문을 죄가 점령을 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사탄이 점령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지정의가 자아를 점령했다고 말입니다. 뭐가? 마귀가.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지정의를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네. 장난감이 마귀의 장난감 노릇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 말이 바로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죄를 내가 만들어서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사탄이 나를 죄를 짓도록 만들까요? 사탄이 나를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내가 죄를 짓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네. 그러나 인간의 모습을 사단이 보고 비웃죠. 그런 모습을 보고. 저거 내가 한 것인데, 내가 시켜서 한 것인데 하고 웃어요. 사단, 마귀.
여러분, 사람은 사단하고 분리해 두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단은 분리해 두기만 하면 죄 안 짓게 되어 있어요. 네.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이 땅에 임하면 사단을 어디에 가둔다고 그랬어요? 무적양 속에 가둬놓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죄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이 땅은 그러면 죄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은 무적행 속에 가둬놓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분리시키는 거 죄가 분리해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놨잖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둘만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았죠. 그렇죠? 아멘. 아담과 하와 둘만 있을 때는 죄를 안 졌어요. 그런데 뭐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네. 사단,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원리와 지금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제사를 실패한 것 때문에 그 속에 인간의 지정의, 바로 인간의 의지로 문이 형성되었던 거죠. 네. 여러분의 지정의를 사단이 점령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아를 사단이 점령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겠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겠죠. 이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17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잘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뭐 노릇했다? 왕노릇했다. 뭐가 왕노릇했다고요? 죄가. 그렇다면 죄가 저와 여러분을 왕노릇하게 해야 할까요? 하지 못하게 해야 할까요?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왕노릇하게 하는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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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죄가 너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창세기 4장에서는 죄가 너희 문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정의가 사단에게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뭔 사진이에요? 투 사진이에요. 투 사진. 이 사람은 빨간 철을 가지고 황소 앞에서 흔들면 황소가 착시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빨간 철을 쫙 돌리면 황소가 탁 달려. 이거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여러분, 이 사탄은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장난치는 거예요. 자, 이 투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이 투사처럼 유혹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게도 하고 손에 잡힐 듯하게 눈에 보고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빨간 손수건을 가지고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서 쫓아다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인생에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신없이 그 빨간 색천 조각을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투사의 빨간처럼 쫓아갈 황소는 어떻게 될까요? 지쳐서 쓰러져 결국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람에게 엎드리지 않고 성령이 그 사람에 엎드린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옆집의 사람이 아무리 나를 향해 욕하고 비방을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옆집의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후근수근대고 그러면 나는 반응이 금방 나타나잖아요. 뭐야? 뭐라고? 막 이런 걸로 안색이 변해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성립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에어리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하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적 의의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생명의 법 아래 들어가야 될까요? 생명의 법.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문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엎드리는 사람. 오늘 여러분 속에 주인을 지금 이 시간 바꿔놓으세요. 죄의 법 아래 두지 말고 생명의 법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